로마 교구의 수익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은 이 5개의 교구가 서로 수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어서는 로마를 인정을 하지만은 5개의 교구가 서로 융합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550년 이전에는 사실상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 5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지요. 물론 이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로마를 계승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아갈 때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려오죠.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 로마의 기독교 이런 상황에 양자의 변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550년 이후에는 로마와 교황이 수익권을 주장함으로써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교리와 신학에서 차이가 나고 서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하나의 교회로 생각을 하는 때였습니다. 600년에서부터 1100년 사이에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러시아로 또 여타 동유럽으로 대거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정학적 면에서 이 동방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서방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민족들의 침략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좁은 로마 교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4년에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439년에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재결합을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이제 십자군 전쟁 그 마지막 이제 쪽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때에 동방이 침략을 받아 있을 때, 콘스탄티노플이 침략받아 있을 때에 서구 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요. 서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보면 굉장히 얄미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서방이 좀 쌍놈들이거든요. 로마는 원래 건국서부터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로마를 건국하면서 이게 쌍놈들이거든요. 깡패예요, 깡패. 그런데 그런 그 경향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가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음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의 멸망이 가속화되죠. 이것이 굉장히 큰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에 1439년에 플로렌스 공의회를 통해서 재결합을 시도를 했지만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합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과 그리스가 오토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교회가 매우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피오트르 대제가 통치를 하던 1700년대 초까지 정부와는 독립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칙령으로 동방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죠. 이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쇠퇴를 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54년의 기점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신학적 이유라고 한다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따가 나중에 좀 이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신학적 이유, 곧 예수에 대한 논쟁인 거죠.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중발출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가 바로 필리오크베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1054년 동서교회 분열의 큰 이유가, 신학적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를 4개 권역으로 크게 봅니다. 옛날엔 3개 권역으로 봤어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 또 그 다음에 오스독스,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지금은 하나를 더 나눕니다. 그래서 펜테카스탈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파가 형성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크죠. 사실상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 이 세속의 역사에서 동방 지역이 공산화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공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런 억압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모스크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가요, 이제 짜르가 볼세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짜르가 제거되고 교회가 초토화되면서 교인들과 그 성직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미국 러시아 정교회, 해외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러시아 정교회가 2개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밥 먹으라죠. 너는 공산당이네 뭐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서로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제 미국 그 해외 정교회가, 해외 러시아 정교회가 이 본토에 있는,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정교회와 합쳐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독교 말하자면 진보에 대해서 용공 내지는 좌경, 뭐 좌빨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조인 러시아에서는 이미 그런 논쟁 다 끝냈고 다 하나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오랫동안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도표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교회는 이렇게 광대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였던 교회가 451년에 그 논 칼스돈 파와 칼스돈 파 이렇게 2파로 나누어집니다. 칼스돈 공의회에서의 그 신앙 고백, 이것을 받아들이는 파가 있고, 이게 정통파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파가 있어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파는 여기는 동방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동방정교회라고 안 하고, 그 여기에는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제 3차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 파가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트 처치라고 해가지고 동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51년에 칼스돈 그 공의회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는 단성론파들이 있어요. 이 단성론파가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 콥틱이나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뭐 에리트리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 교회들이고요. 여기도 자기네들이 이제 정교회라고 하는 오스독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칼케돈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칼케돈의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뭐냐, 칼케돈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두 본성론이에요.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통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칼스돈파는, 넌 칼스돈파는 뭐냐면 신성이 인성을 압도해서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정통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턴 오스독스와 로만 캐톨릭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성공회가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루터교가 나누어지고, 성공회는 좀 후대지만은, 그리고 그 성공회에서 나누어진 성공회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안이 나오고, 웨슬리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결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에서 오순절파가 이렇게 그 계열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예수의 인성과 신성 둘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예수의 신성이 약화되고 혹은 예수의 인성이 약화되고 하는 이런 극단의 그런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공히 강조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력관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공격의 무기로 삼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네스토리우스를 쫓아내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네스토리우스가 이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마징가 제트에서 보면은 반쪽은 아수라 백작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칼케돈 공의회의 선언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혼합이 없고 전환이 없고 단절됨이 없고 나누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할 때 동방교회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동방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가리킬 때 테오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잉태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을 잉태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잉태하고 출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테오토코스에 대한 상당한 존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오토코스에 대한 존숭에 있어서 서방교회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수태고지 후에 9개월 만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동방교회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9개월 만인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로마 건국, 로마시가 세워진 749년부터 754년 어간이거든요. 이때를 이제 AD 1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는 테오토코스에 있은 동정녀 마리암은 그러니까 마리아나 미리암이나 또 마리암이나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발음상의 차이인데요. 동정녀 마리암은 요아킴과 안나의 아들로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걸 보겠죠. 우리가 성서상으로는 우리가 마리아의 출신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요셉은 우리가 다윗 왕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만은 마리아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못 보는데 정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바로 그 요아킴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식으로서 여기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테오토코스에게 수태를 고지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신성이 인성을 입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교회에서. 그래서 이 테오토코스에게 수태고지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반겔리스모스라고 그래요. 에반겔리스모스. 우리가 에반젤리즘 그러면 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반겔리스모스는 이 예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복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이 날이 언젠가 하면은 3월 25일이에요. 3월 25일 날 그 축제로 이 날을 이제 지킵니다. 근데 이 날은 그리스도 독립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날에 테오토코스 수태고지, 그러니까 어넌시에이션을 지키는 거죠. 아주 굉장히 큰 성대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 정교회에 5개의 그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 중에 예수와 연관되는 최고의 축제들이에요. 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죠. 그리고 근데 이게 그레고리우스력 서방에서는 12월 25일이지만 동방에서는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오셔서 그 12살에 글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현현절, 그 다음에 변화산의 산상변모일, 또 그리고 그 성주간, 그리고 부활, 그리고 파스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정교회의 축제인데 바로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예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을 뭐 그냥 상기하고 넘어갈 만한 것인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정교회가 말하는 거죠. 예수는 라틴어로 이에수스죠. 그리고 역시 그리스어로도 이에수스라고 그렇게 씁니다. 역시 이거는 여호수아에서도 오고 예슈아에서도 오고, 예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마시아스라고 해가지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예수를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The only begotten son 해가지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 기원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비롯되지 않은 홀로 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독생하신 분. 기원이 없는 위격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부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성자의 신성과 더불어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없이는 계신 적이 없다. 이게 정교회의 입장이죠.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는 언제나 그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두 손들, two hands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되지 않고 모든 세대 전에 성부의 독생하신 분이다. 이게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크리드에서 곧 제2차 공의회에서 추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나온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시고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서방교회가 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건 동방교회가 고백하는, 그리고 서방교회도 사실은 고백하면서 매우 중시하는데 서방교회는 일종의 편의상 그러는지 짧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도신경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성문화된 최초의 신앙고백이며 성문화된 신앙고백으로서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도신경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올드 로만 클리드라고 해가지고 옛날 로마 지역 일부에서 사용되던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들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데 니케아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니케아 신앙 고백을 한번 전문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로 아이덴티파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위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음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 삼위일체가 증언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 신앙 중에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only begotten son에 대한 정교회의 개념이다 하는 거죠. 4세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는 피조되어서 최고의 존재로 격상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인간에게 신성이 부여되면서 그가 격상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 있다. 예수는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1차 공의회를 다룰 때 이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근데 정교회는 이런 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성부의 본질이시면서 위격으로서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본질이시고 이것은 1차 공의회에서 말하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 호모우시오스 개념과 같은 개념이면서 위격으로서 본질과 위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신부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우리가 다 공유하는 개념들입니다만은 특별히 정교회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신부로서의 신랑으로서의 교회가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개념이 매우 강한 정교회 교회 가면은 이런 개념들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자들이 해왔던 말들이고 또 마태는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임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 회중에게 전하는 편지였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교회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교회가 그럼 서방교회와 다른 점은 뭐냐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서방교회와 다른 점은 첫째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수의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정교회의 입장에서는 4개의 다른 교구들이죠. 정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교황의 수의권을 인정하지 않지요. 두 번째, 성인의 통공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하늘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특히 예배 때에 천상에 있는 먼저 간 자들과 성인들과 이 지상에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는 건물에 들어가시면은 이 가운데나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상트럼 콤미니오 그 성인의 통공과 관련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의 통공이라는 개념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예수가 지금 현존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가 예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천상에서와 이 땅에서 함께 예배 받는다는 개념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예수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음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성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화채설적인 개념인데요. 이 동방정교회는 화채설적인 개념에다가 어떤 개념이 또 강하게 들어가 있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은 철저히 화채설이죠. 그 본질이 변화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주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존숭이 되죠. 가장 존숭 안 하는 교회가 개신교회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로서 존숭을 하는데 로만 카톨릭처럼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모 무흠 시태,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씻으셨다. 원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모 마리아 무흠 시태라고 하는 교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성모 마리아 자체가 아예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다 이걸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모 무흠 시태 교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성모 승천 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성모 무흠 시태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마리아에 대한 존숭도 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몸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초기 기독교 이단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단성론적 이단의 선을 닦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가 여기서 잡히게 되죠. 다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다.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 중에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웨슬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웨슬리안은 신인협동. 우린 굳이 또 거기 앞에다 붙이는 게 있어요. 복음적 신인협동. 왜 그러냐? 이 신인협동이라고만 말하면 로만 가톨릭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음적 신인협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참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웨슬리안은요 깔뱅주의자들과 다릅니다. 깔뱅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솔라피데이지만은 이 웨슬리안들은 사실은 솔라피데 아닙니다. 근데 웨슬리안 교파 목사들이 솔라피데를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떤 신학적 스탠스에 있는지조차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이루신 선행하는 은총을 따라서 그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만 카톨릭과 개념이 같아요. 그런데 이 개념은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 그 희생이에요. 그 희생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sanctify된 성결한 삶,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anctify 되는 과정을 뭐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웨슬리를 공부할 때에 웨슬리의 성화론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똑같은 사상을 배웁니다. 웨슬리의 중생, 성결, 성화, 영화 이 개념을 우리가 이 발전 개념이죠. 발전 개념을 진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정교회에서 온 겁니다. 사실상 웨슬리는 정교회의 마카리우스의 신령한 설교들을 다 읽었고 리사의 그레고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사상은 이 정교회의 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성결교회 사상이 사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상이 아니라 웨슬리를 통해서 정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교회가 매우 친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다른 점에서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교회와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성론의 문제,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래서 두 본성론을 주장하고 정통으로 인정하고 나서 한참 후인 약 20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세르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으로 본성이 둘이지만은, 그러니까 칼케돈 공의회를 그 신앙 정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의지는 신적 의지만 있다. 그렇게 단일 의지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성 안에 의지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의지의 양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막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죠. 예수의 그 위격과 그다음에 본성 안에 그것이 인성 혹은 인적 의지 혹은 신성 혹은 신적 의지, 그것의 그 퍼센테이지가, 그 양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2단 3단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 수 있느냐, 몇 마리라 그러면 안 되나요? 몇이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옛날 논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미드라시하고 탈무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의지가 위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위격에 속하느냐, 그 신성이나 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속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또 논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칼세돈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양성론에 대해서 그걸 이제 거부하면은 완전한 이단으로 축출되기 때문에 유사한 이야기를,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유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의지론은 단성론파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을 단일 의지론파라고 불렀습니다. 6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게 6차 공의회인데요, 그리스도의 의지는 둘이다,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적 의지는 반항이나 주저 없이 신적 의지에 복종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의지론 혹은 이의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의지론을 정통적 입장으로 선택해서 오늘날 정통 교회들은 두 본성론과 두 의지론을 공히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일 의지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정통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백자 막시무스라고 하는 정교회에서는 이분을 정교회 신학에 있어서 아주 최고봉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정교회 신학을 지킨, 그 전통을 지킨 매우 중요한 교부로서 막시무스를 인용합니다. 모든 정교회 신학자들은. 근데 이 정교회의 막시무스가 580년에서부터 662년 사이에 이분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 단일 의지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수호를 하게 됩니다. 662년 8월 13일 날 심한 고문을 받은 후에 단일 의지론을 반대한다 그래서 고문을 받고 순교를 했는데요. 단일 의지론을 반대한다고 해서 혀를 잘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타협안이 나왔을 때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사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의 그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고한 스탠스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떤 풍조가 있느냐 하면요, 교리 그게 뭔 중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는요, 교리 싸움이었어요.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단들에 맞서서 단호하게, 지금 이분처럼 혀가 잘리고 손이 잘리면서, 이런 경우는 꽤 있어요. 다마스커스 요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그분은 이콘을 찬성한다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도 지켜낸 것이 뭐냐? 도그마라는 거예요.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는 진부한 것이지만 사실상은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뼈대 없는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신조와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Catholic Church, 공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공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경이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초기 공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중시했던 이 신조 혹은 교리를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그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리가 뭔 그렇게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걸 지켜냈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교리예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교리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대답할 수 있는 교리 이외의 것은 없어요. 가장 먼저 신학적 논쟁이 됐던 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누구냐거든요.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인간이냐 혹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에서의 예수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면 그 논쟁에서 승리한 그 교리, 그래서 형성된 교리가 바로 뼈대고, 그 뼈대를 버리면 그럼 뭐 연체동물 흐물흐물한 거죠. 마치 해삼을 지푸라기 위에 올려놓으면 해삼이요, 지푸라기 위에 해삼을 올려놓으면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완전 물이 됩니다. 해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약화되어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교리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 뭐 실천적인 면에서도 문제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사회적인 실천이나 메시지 면에서도 참 일배 다음 가면 서러울 지경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약화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 불분명해요. 교단마다 자기네 교리들이 독특한 자기네들의 교리가 있는데 그 독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전부 다 짬뽕돼. 장로교 같은 감리교, 장로교 같은 성결교, 장로교 같은 무슨 교, 딱 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자기의 교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무슨 교인이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자연히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분 막시모스를 보면은 얼마나 교리가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단일 의지로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하나의 의지로 통합되었다라고 보는데, 막시모스는 두 본성과 두 의지는 항상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논쟁 속에서 사실은 원래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인 텔렘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텔렘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에네르기아는 힘, 에너지를 의미하죠. 근데 그러나 이 논쟁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뭘까라고 하는 데에서 이 텔렘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말, 그래서 두 의지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립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십시다. 우리가 정교회의, 동방교회의 기독론을 보려면, 그리스도론을 보려면 이콘을 봐야 됩니다.
그 이콘,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성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동방교회 이콘은 이렇게 스태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2차원이나 2차원의 그런 부조나 그림을 의미해요. 그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 이콘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콘은 하나님의 이콘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시나이 쪽과 그다음 옛날 그 아주 초기에 그런 콘스탄티노플 쪽에 그런 그 예수 이콘을 봤잖아요. 그 이콘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 그림이, 성화가. 정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는 성화의 경의를 표합니다. 입도 맞추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나가서 이렇게 입 맞추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간이,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에 혹은 그림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경배이고, 성화 자체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그려진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이 아니라 정교회에서 이콘에 대해서 그 이코놀로지에서 이 사람들이 써놓은 글입니다. 그걸 번역한 거예요. 8세기의 신학자인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묘사할 수는 없으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성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콘, 그 하나님의 성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성화는 그 만들어진 재료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787년에 제7차 세계공의회에서 성화가 갑자기 우상 숭배로 몰리게 됩니다. 이유는 60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이슬람이 발흥해가지고 급속도로 옛 기독교 권역들을 다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그 교구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기독교화 되었던 곳이 급격히 이슬람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 이슬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 동물의 모양 뭐 이런 걸 만들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계명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787년에 와서 제7차 공의회에서 이 성상 파괴 운동에 맞서서 성화가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곧 옛날부터 기록되어 온 전통인 성경과 구두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을 공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성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성화는 분향과 촛불로 경의를 표한다. 성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나 복음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동방교회에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교회의 예수의 이콘을 보면 그 이콘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예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콘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콘입니다. 이렇게 길쭉했던 거.
창조주 그리스도. 이 정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입장은 창조주라고 하는 입장이 매우 강경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로서의 성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서방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모든 정통파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이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정교회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교회 신학에 따르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데,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기본적인 진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니까 정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창조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활동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정교회 삼위일체론의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삼위이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정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말하지만은 이 삼위일체론 혹은 기독론은 우리 모든 정통파, 로만 캐톨릭 또 프로테스탄트 막론하고 정통파 신앙, 칼키스웨돈 공회의 신앙 정식을 인정하는 정통파 교회들은 공이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한번 그냥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삼위이시다. 이 삼위는 셋으로 분리된 신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현시이거나 다른 면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삼위의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삼위의 다른 위격들과 서로 구별된다. 성부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쫓아나신다. 성삼위 교리에 대해 순전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이다. 정교신학은 이 교리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큰 신비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정교회가 기록해 놓은 문서화시킨 삼위일체론이고요. 그럼 기독론은 어떨까? 정교회의 기독론. 삼위일체론 안에 이제 기독론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우리가 특화시켜서 기독론을 좀 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성부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모든 세대 전에 성부의 독생하심, 인생을 취하시고 신성의 훼손 없이 인간이 되신 분, 빌라도치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분,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론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질에서는 일치를, in necessaris unitas, in non necessaris libertas,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우트리스크베 카리타스, 양자에게는 혹은 모두에게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교회든 로만 카톨릭이든 성결교회든 장로교든 감리교회든 정통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같은 하나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는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그래요. 뭐냐? 하나이며 거룩하며 그 다음에 공본된, 우주적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보편적인이라는 말도 쓰죠. 캐톨릭은.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인 교회 개념, 이것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개념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 개념이 사라져버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죠.
이 성육신 개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단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항하여 싸워서 세워놓은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 정통 교리이고, 이 교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인 기독론이죠. 신인 기독론. 세오안스로포스, 신인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도 모자람이 없고 인간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신인 기독론. 아까 아수라백작 같은 그 절반 반반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 신으로서 완전하시고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세오안스로포스 크리스톨로지,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죠. 역시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그 곳이 오히려 서방교회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독특한, 그리스도론에 있어 독특한 점, 독특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동방교회가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과이자 증거이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선포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보여주는 확증이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냈고 우리도 부활되어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해 준다. 정교회는 부활을 교회 생활과 예배의 중심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까지도 축일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가장 큰 축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제일 크게 여기잖아요. 크게 축제로 하고, 근데 이 동방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 이 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를 부활절에는 이들이 서로 나누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은 소부활절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개념은 우리도 역시 똑같은 거죠. 자, 동서방의 기독론을 조금 더 이제 선대로 올라가서 한번 그 교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와 라틴 학파, 그러니까 동방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서방 라틴의 기독론에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은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강조점이 어디에 더 있느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기독론을 볼 때는 두 명을 볼 텐데, 먼저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을 보겠습니다. 클레멘트는 말씀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라고 하는 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다. 헨카이 폴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에 그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이 인성을 입어 그리스도의 몸과 영이 다 같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가연설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철학자였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연설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헬라의 금욕적인 아파테이아가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의 인성을 약화시키게 되었던 사람이 클레멘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리겐은 어땠을까?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제자라고 그랬죠. 역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공부한 당대의 석학인데요. 성자의 신성과 영원성이 성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성부가 영원적인 행동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영원적이는데 eternal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eternal activity인데요. 그걸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이후에 아리우스가 4세기에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리겐은 벌써 이 시기 이미 200년 전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용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두 본성 간의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하는 건데요. 속성의 교류.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양쪽의 물과 기름 하면 이건 교류가 안 되죠. 물을 두 개의 물을 하나는 콜라를 하나는 환타를 이렇게 한 곳에 쏟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섞이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로고스의 단일성, 로고스의 단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인성의 고유성이 약화되고 신성이 강화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리겐은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강조하는 입장에, 일치보다는 구별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 또 한 명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간단히 시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약간 좀 저는 이 시릴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시릴의 입장이 정통으로 3차 공의회에 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고스가 자신을 영혼에 의해 살게 된 육에 자신을 결합했다. 한 인격을 취하심이 아니고 두 본성이 참된 연합에서 결합되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 한 아들이 있다. 매우 단성론적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정통으로 인정되었고 결국은 이 시릴 이후에 제4차 공의회에서 단성론이 정제가 되게 되죠. 실제로 콥틱 교회에서는 이 시릴이 매우 높이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본성의 차이가 제거된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우리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연합에 의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성론으로 흘러가는 여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에 관한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이 결국은 너무 과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단성론파,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의 약화를 초래한 단성론파의 견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적 요소와 역사적 및 인간적 요소 양자를 공평하게 다루고자 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신성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안디옥 학파에서는 양쪽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여서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요소의 단일성은 도덕적 본성의 통일이며 의지의 통일을 의미한다. 밑에 보면은 아주 안디옥 학파의 중요한 교부가 테오도레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 성육신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분 아들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철저하게 오직 한 분 아들만을 신앙한다. 이것은 두 본성 간의 구별이 무조건적으로 지지돼야 하고 아울러 인격의 단일성도 영원히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안디옥 학파도 상당히 단일성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틴 학파를 좀 보겠습니다. 라틴 학파는 터툴리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터툴리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방교회 기독론의 근본적인
흐름의 그 기본이 바로 이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시작됩니다. 어거스틴도 이 터툴리안의 이 페르조나 개념을 받아들여서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으며 두 본질 혹은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시간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유치원 때 다 이렇게 아셨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substantia라고 하는 것과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지금 테르툴리아누스가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본성에 대한 얘기,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삼위일체에서의 성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테르툴리아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말씀의 신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적인 영을 포함한 통전적인 인간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통전적인 그런 그 인정, 이것을 지금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동방 쪽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었으며 신성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아주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건 이단적인 얘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아직 정통신앙이 확립되기 전이었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맹아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맹아. 근데 그러면서 예수의 신성은 고통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가연설적인 입장과도 맞닿아버리는 거죠. 테르툴리아누스가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몬타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양태론자인 프라세엑스를 비판하여서 삼위일체론을 페르조나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하는데요. 페르조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성부, 예수 하나님의 위격인 성부의 위격, 성령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위격에서는 셋이나 본질에서는 한 분이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서방 신학은 그리스도의 위격 자체를 구성하고 인간적 본성을 입었고 자신을 연합시켰고, 이 본성을 통하여 활동한 것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하여 기독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서방 신학은 로고스 개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왔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동방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이시며 이 위격은 신적 본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사상 알렉산드리아 신학에 유사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두 본성 사이의 구별이 동시에 강조되었다. 자, 대충 우리가 테르툴리아누스를 봤는데요. 한 명만 좀 더 보겠습니다. 히포리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두 본성의 연합이며 그 속에서 각 본성은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다. 이거 다 칼케돈 신앙 고백에서 다 정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고스는 가연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서 피포스타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나중에 피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실체, 본성, 본체 이쪽으로 이 개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개념에 초를 놨다. 위격, 이것도 역시 위격이라는 그 단어 본성, 본질이라는 말인데요. 핵심적인 용어, 삼일체론과 기독론의 핵심적인 용어를 이 히포리투스와 테르툴리아누스가 또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서방과 동방과 서방의 그 기독론은 결국은 큰 차이 없이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서방 신학의 최고봉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회심 이전에 철학적 이성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방랑을 하게 되죠. 이것을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타락이 아니라 그는 진리를 찾는 여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회심 후에는 철학과 신학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독교의 신조와 일치되는 선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역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행하는 은총,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9절을 인용해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다. 예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을 자기 안에 소유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신다.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요 능력인 것처럼 성부의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기독론을 특징을 보게 된다면 포르마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동서방의 그러면 기독론에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의 총합을 고부들로부터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동방은 다마스커스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결합, 즉 인적 성질애로의 신적 속성들의 교류,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의 속성의 교류, 아까 우리가 속성의 교류 얘기했잖아요. 그 속성의 교류를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은 테오시스, 그러니까 신화라고 표현해요. 테오시스 되어 우리가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첨가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속성의 교류,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마스커스 요한의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스가 인성을 입었으며 인간 예수가 로고스를 입은 것이 아니다. 로고스가 양성, 신성, 인성을 통일을 형성하며 관리하는 주체다. 그래서 이 로고스 기독론 쪽과는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을 변질시켜서 신성이 인성에 전달되어 인성이 신성화된다라는 그런 위치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이런 그 기독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콘을 옹호하는 일에 매우 중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7차 공의회에서 이분 때문에 이콘이 정통신앙 안에서 수용이 되죠. 그러면 서방신학에서는 어떤 교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의 연합이나 두 의지론의 교류, 이것 그대로 교부들의 입장을, 동방교부들의 입장, 서방교부들의 입장 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양성의 연합과 두 의지론을 다 받아들이고 속성의 교류도 역시 교부와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퀴나스의 교류에 보면은 연합적 은혜, 연합적 교류, 지속적 은혜, 성화적 교류, 또 이런 그 두 가지의 그 교류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찬미와 기도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성화의 교류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범죄의 불가능성을 가진다. 이렇게 아퀴나스도 역시 고대 교부들과 별다름이 없이 다름없는 중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루터파는 어떨까? 루터파는 공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성만찬 이론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계시다, 실제로 공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나오냐?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나옵니다. 루터도 이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개념을 신성과 인성의 교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이 신으로서의 신성과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혁파 깔뱅도 역시 깔뱅은 그리스도 안에는 위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나 양성은 각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이건 칼케돈을 강조하는 겁니다. 칼케돈을 강조하면서 사역의 교류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사람은 깔뱅은 사역의 교류, 그러니까 속성의 교류가 아니라 사역의 교류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교류,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속성의 교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은혜의 교류, 그리스도의 인성은 예배와 참회를 받으며 범죄의 불가능성을 가진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 개념이죠. 사역의 교류, 인성과 신성이 결합하여 속죄 사역을 역동적으로 행한다. 이건 깔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개신교는 공히 그리스도론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론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동방정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러면 기독론을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데에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기독론을 전개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신론의 입장이고, 종교개혁기 이후는 어떻게 그러면 했느냐, 기독론을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갔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신론,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기 이후에 특히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 같은 경우는 구원론적 입장에서 예수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세의 안셀름 같은 입장과 같습니다. 만족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in necessaris unitas, in non necessaris libertas, utrisque caritas. 어렵나요? 글자들이 많죠. 뭐가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동방이나 서방이나 로만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이스턴 오스톡스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는 뷰 포인트에서 같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in non necessary,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 예배하는 방식이나 그 강조점이나 이런 점에서는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각자의 자유로서 우리가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간에 우트리스크베 카리타스,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